기도합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쪽 16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할까요?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더운 나라에 건강하신지요? 인사하시고요. 1층에 우리 집사님 잘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 없는 삶,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고 또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이 하는 꿈이 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고난이 쉽게 넘어가는 것이고 이런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틀리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런 고난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함께 동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죄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선을 위해서도 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애매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신명기 8장에서 보면은 세 가지 이유로 들어서 고난의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인고 하니 낮추시기 위하여서 고난. 그러니까 나를 좀 더 낮추고 겸손하시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게 8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고난인데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을 낮추신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하기 위하여서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고난이 와야 좀 더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지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이 온 이유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장 2절에서 그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또 지키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세 번째 이유,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 번째 이유는 나를 낮추시고 또 훈련을 하시며 결국에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내 조상들과 알지 못했던 이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하면서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었느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40년이라고 하는 긴 고난의 이 광야의 이 길, 그 고난의 이 길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고생하고 우리를 이런 어떻게 보면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신명기 8장에서는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 고난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당하는 이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었을까? 물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 그리고 친척 그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순종해서 왔는데 너무 거기는 척박한 땅이었었습니다. 기근이 심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 왔는데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이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일어났을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상당히 이게 큰 고난이었던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어떻게 했느냐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가나안 땅에서 바라봤을 때 이 애굽 땅이라고 하는 지금 그리스 땅, 그 땅이라고 하는 굉장히 풍족한 땅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그 좀 곡식이 좀 풍성하고 어떤 뭐 괜찮은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원치 않는 아내를 빼앗기는 기가 막힌 어떤 그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서 개입해 주셔서 구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어버릴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느낀 게 뭐였느냐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위험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며 어떠한 위험이 내 삶 속에 닥친다고 하는 것을 아마 이 사건으로 통해서 뼈저리게 그렇게 느꼈던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 고난, 나에게 내 삶 속에서 오는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한 몇 가지의 어떤 이런 자세가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 그 신앙, 그 사랑, 첫 번째 하나님과의 그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이 신앙을 회복하는 데에 어떻게 보면 고난을 이기는 데에 첫 번째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신뢰를 온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완전히 믿었다면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이 기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생각 속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거이죠. 여기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수습을 합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신다는 거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깊은 영적인 침체를 빠지게 됩니다. 침체로 가게 되어집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늘 지키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를 보호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처음에 왔던 그 고향을 떠났던 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시험 들었다라고도 우리는 얘기를 하죠.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 이거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것을 못 느낀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 부부관계 사이가 그렇습니다. 제일 가까운 관계가 부부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치 않는 어떤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찌합니까?
함께 잠은 자기는 자는데 말은 안 해. 등 딱 돌리고 자잖아요. 불편해. 함께 식탁 앞에서 식사는 하기는 한데 말은 않고 꾸역꾸역 먹고 있습니다. 소화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편해요. 한 집에 사는데도 불편해요. 이게 갈등이다 말이에요. 분명 같이 있어요. 그런데 불편해요. 지금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난 적은 없어요. 늘 뒤에서 보고 계십니다. 지키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까 봐 보호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런 관계인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아요. 왠지 서먹서먹합니다. 이게 언제부터요? 애굽으로 내려간 뒤로부터입니다. 서먹서먹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은혜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옛날 그렇게 즐거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차립니다. 아브라함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이지요. 물론 애굽에서 올 때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옵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각한 거였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속히 해결을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그게 나와 있던 거죠. 함께 여러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니? 아브라함은 처음에 제단을 쌓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는 그 신앙,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향했던 어떤 그 모습, 그 자리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 이런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런 비슷한 경험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여러분들도 또 나도 이런 경험을 했었으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예배에 여러분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죠. 지금 분명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생각 저 멀리 있습니다. 바닷가 해수욕장에 있습니다. 마음 어디 한 켠에 지금 가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회원으로 말씀 저렇게 기노 빨리 좀 끝나기를 좀 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부턴가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설교가 전혀 내 속에 와 닿지가 않을 때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5분 이쯤 더 이상 있어 보지를 않는 겁니다. 마음은 딱 닫아져 있습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언제부턴가 내 신앙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냥 상처를 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짜증스러우니까. 언제부턴가 이랬었는가. 내가 옛날에 기쁨이 있었는데 그냥 교회만 와도 즐거웠는데 이런 기쁨의 신앙 뭐 이런 확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언제부턴가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갈등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이것이 왔던 거이죠. 어떤 성도는요 이런 내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알아차리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위기의식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괜히 그냥 신경기를 부리면서 돌아다닙니다. 온 사람들에게 그냥 상처만 주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럴 때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를 부리고 신경질을 부려서 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복하는 게 첫 번째예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은혜를 뺏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다시금 내가 이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첫사랑을 내가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를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찾으시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회복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첫사랑을 떠났던 거이지 하나님이 첫사랑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나는 첫사랑을 어떻게 여러분은 회복하고 있는 것인지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금 그런 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읽어입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여 은혜를 회복하여 주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갔던 거예요.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을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는 이 갈등을 이제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거이죠. 문제는 여기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시금 할렐루야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즐거웁니다. 다시금 헌신이, 섬김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다시금 이런 관계가 회복되니까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련은 계속 오더라 이 말입니다. 신앙은 회복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삶 속에서 시련은 계속 오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제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조카와의 이 갈등이 딱 이제 대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 거이지요. 오늘 본문 5절, 7절에서 보게 되면 이 문제가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노새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이 5절, 6절, 7절을 읽을 때는 아브라함의 이 하인들과 노새의 이 하인들이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관점이 보는 게 아니라 7절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또라고 하는 것이 또 거기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이 얘기들이 좀 더 쉽게 이제 문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가축이 많아지자 이런 목초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는 친척 간에 어디 보면 가족 간에 이렇게 싸웠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7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싸웠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 앞에서 싸운 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입장 속에서 봤을 때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싸운다라고 하는 지금 이 믿지 않는 저런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 앞에서 이게 더 심각했던 것이죠. 언젠가 이 옷가게를 하는 이 성도 한 분이 있었는데 티셔츠 한 장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티셔츠를 교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티셔츠를 보니까 교환해 줄 어떤 이런 반품할 뭐 이런 제품이 아닌 거예요. 너무 이제 이 제품이 흠이 많이 나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때부터 시비가 붙은 거예요. 당기고 밀고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가벼운 상처가 났습니다. 그 가벼운 상처를 가지고 변호사를 사고 고발을 합니다. 한쪽에서 변호를 사서 고발을 하니 이쪽에서 또 변호를 사야 할 거 아니에요? 티셔츠 한 장에 변호사를 사서 재판정에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옆에 교회의 집사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아이고 저 빨리 좀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끝까지 갑니다. 티셔츠 한 장에 변호사비만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판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믿는 사람들의 추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가 바로 지금 이거입니다.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네들 말이에요. 과거에 물이 귀했을 때에 논에 물을 댈 때에 옆에 논 주인하고 다툰 적이 많이 있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그거 많이 본 기억이 나요. 한참 물을 댈 때에는 정말 신경이 날카롭죠. 심한 다툼이 옵니다. 싸움이 옵니다. 집안 싸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친척 싸움까지 다 일어납니다. 동네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가 벌어지는 싸움이 바로 지금 이와 같은 심각한 싸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된가? 여러분 나온 신앙생활 할렐루야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참 어디 보면 갈등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은데 왜 이렇게 관계가 그럴까? 여러분 이거는요 갈등의 근본적인 이 원인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초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로 생각할 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믿음의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이 성경 이 자체만 보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싸움의 갈등이 가축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가축이 부자가 되는데 싸웁니까? 근데 보면은 부자들이 싸움을 더 잘합니다. 더 많이 하지요. 맞습니다. 목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너무 내 생활이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싸우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 싸움은 갈등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믿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 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나왔잖아요. 그는 하나님과의 말씀을 따라 나온 거고 그러나 롯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라 나온 게 아니라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 앞장에 보게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롯은 삼촌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신앙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이렇게 가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신앙생활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아브라함 같은 이 신앙을 볼 때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롯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비합리적인 거예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왜 그렇게 별나게 믿냐, 그런 얘기를 종종 우리도 듣죠.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또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더운 날에 말입니다. 그러죠?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롯이 볼 때 그럽니다.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거기에서 복이 좀 얻어지 않는, 복이 없어요. 전혀 복된 땅이 아닌 거예요. 척박한 땅인 거예요. 기근이 심했다 이 말입니다. 롯이 생각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 이건 아닌데. 롯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여기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냥 먹을 것도 없는데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면서 그 깡마른, 그 메마른 그 기근 땅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 이 롯이 볼 때는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조카 우리 내려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삼촌 이제 제정신이 들어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죠. 거기서 주섬주섬 다시 또 짐을 싸고 다시 또 가자 하고는 또 가나안 땅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더만 혼자 하나님 앞에 감격해 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혼자 거기에 쭉 빠져 있는 거예요. 롯이 봤을 때 기가 차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맹물을 마시면서도 아주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롯이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로요, 믿음 때문에 손해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거는 그런 이 롯의 신앙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굉장히 이성적이었어요. 굉장히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보지요. 딱 하나, 절대 신앙이 더 이상 깊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깊어져 가지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지금 믿음은 어찌하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기가 막히게 해결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네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인데,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이러고입니다. 조카 롯하고의 이 갈등, 이거를 그냥 이권의 문제로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목초지 문제가 아니고 물이 문제가 이게 아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생각한 거, 이건 이방인 앞에서의 문제다, 이렇게 봤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방인 앞에서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느냐 이거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요, 지금 요즘에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많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또한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여러분요, 이건 결국 우리가 자업자득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러니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다 이거이죠. 속히 해결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을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8절 9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8절 9절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이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롯을 찾아간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롯의 이 자잘못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갈 때는 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너나 나는 친척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친척이다 이 말입니다. 한 친척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한 친척, 다투는 사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다퉈야 하냐 이 말씀이 되겠지요. 한 친척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피를 나누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 자매예요. 우리는 한 친척이라 이 말입니다. 한 몸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다투는 사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런 거 따지는 사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절대 여러분 문제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싸우는 사이가 아니라 무슨 사이라고요? 사랑하는 사이다 이 말입니다. 한 친척이 아니냐,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었습니다. 내가 여러분 손해를 보지 않고 내 거는 요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고 챙길 거 다 챙기고서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 놓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욕심 다 채워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래서 지금 거기 여러분 9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먼저 선택을 했다 이 말.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기가 막힌 여기에서 하나의 반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나이가 많은 젊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은 나는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넉넉해.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먼저 선택을 주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다 이 말입니다.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이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주는 것입니다. 아니 물론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손에 지금 쥐어진 것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다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뭘로요? 믿음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받고서 마음에 이미 부유함에 찼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의 부유함에 차니까 넉넉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많으면 그냥 주게 되어지잖아요. 그래 가져라. 내가 마음이 넉넉하니까. 여러분 다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받은 풍성한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 네 해라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다툽니까? 왜 우리가 그 자잘못을 그렇게 따지는 겁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자존감, 낮아짐이에요. 가난함이에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풍성해 보십시오. 내게 넉넉해 보십시오. 내가 족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인색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쪼잔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먼저 해라. 선택권을 먼저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부요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이 갈등의 해결의 실마리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시련이 끊임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은 우리를 유익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경계할 것은 내 신앙입니다. 내 신앙이 약해지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믿음의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경계해야 되고 내가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이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고난의 갈등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혹시 지금도 내 신앙이 침체에 여러분 빠져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그 옛날 내가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여러분 그 믿음이 아직 나에게 회복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겸손함 그리고 간절함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답게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가 아니라 넉넉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 은혜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십시오. 넉넉함으로 관대함을 가지십시오. 먼저 선택권을 주시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크심으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많은 시련과 고난과 갈등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극복했던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많은 고난들 그리고 많은 갈등들 이것이 세상의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목초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였음을 여기서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이제 넉넉함 이 은혜 속에서 먼저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